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래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환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예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50장과 51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수로는 두 장이지만 절수로는 110절이나 되는데, 마지막 51장 64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예레미야의 40년의 선지자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인 마지막 장인 예레미야 52장은 후대의 편집자들이 추가한 말씀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로 상반된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복이라는 단어와 20절에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라 칭하시며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본문 23절에서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비롯한 온 세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심판의 망치로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꺾어 부서뜨리심으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향해서는 흩어진 양이라 부르시며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20절에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벨론을,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사성으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린다는 뜻으로 요즘도 정치판에서 가끔 이런 말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토사구팽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속된 말로 엿장수 맘대로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엿장수 맘대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가정에 사춘기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동네를 싸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여러 번 경고도 하고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너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밤늦게 다니다가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른다. 이 동네에 불량배들이 많은데 잘못 걸리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생깁니다. 어느 날 밤 불량배에게 걸려서 반죽도록 두들겨 맞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불량배가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밤늦게까지 다닌 아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불량배를 동원해서 아들을 혼낸 것일까요?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불량배가 부모를 거역한 아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되긴 했지만 말 안 듣는 아들을 혼내려고 부모가 불량배를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3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저절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밤늦게까지 거리를 싸돌아다니다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된 사춘기 아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 말 안 들어서 생긴 일이기에 아들만 혼내고 끝내겠습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아들을 그렇게 만든 불량배를 잡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부모의 말을 안 들은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그렇겠다는 다짐을 받고 용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마치 부모가 사춘기 아들을 타이르듯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6장, 29장, 44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인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 불량배라고 칭하며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흩어진 양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목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서로 상반된 보복과 용서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공고한 상태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남은 삶 또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